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특히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성령 충만. 빛을 향해 돌아서라.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정말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들었으면서도 저부터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마음 속에서 같이 저번 주 변화의 시작,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었고요. 특히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무엇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시간도 더 내가 잘 알아라고 하고 멈춰버리고 귀를 닫는 게 아니라 정말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 저희가 늘 받고 싶고 늘 원하는데 근데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들을 같이 정리해보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향해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시간 굳어지지 않고 정말 성령의 단비 속에서 성령의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간절히 필요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같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부담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술 안 마시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또 어쩔까. 근데 말씀 묵상한 가운데 이 술이라는 게 꼭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술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나의 힘듦,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내가 몰두하고 몰입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술이 해당하지 않을까. 늘 삶을 봐보면 팍팍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것에 몰두하고 있으면 정말 잠시라도 내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특히 술 같은 경우도 잠시 마실 때는 기쁘고 막 되게 사람이 좋게 기분이 느껴지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깨면 뭐가 있죠? 네, 현실이 있고. 네, 우리 술을 잘 드신 분이면 다음날 아침 바로 숙취가 있다라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플 거라고 하는데, 여기 분들은 다 같이 다음날 뭐가 있지? 네, 좋습니다. 네, 네. 술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잠시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그렇죠, 위로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술 깨고 나면 다시 똑같은 현실만 있을 뿐이죠. 네. 여기에서 술 말고도 종교,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의가 돼버려서 그냥 열심히 예배를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교회를 나가는데 그것이 나의 위로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나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라는 게 나의 기쁨이 돼버리면 안 되고, 그곳에서 내가 주를 만났어, 주의 음성을 들었어. 물론 우리가 다 듣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주를 더 찾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겉모습, 그게 이제 바리새인으로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또 게임이나 인간관계, 정말 내가 친구관계가 정말 중요해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줄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진 못하죠. 친구들도 때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떠나가게 돼 있고. 네. 근데 특별히 왜 성경 말씀에서는 술과 성령을 함께 비교했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술은 꼭 술만이 아니라 모든 걸 대표하는 것일 수 있는데, 술의 성분 중에서 봐보면 술을 마실수록, 술이 알코올이 양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가서 그곳을 마비시키고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술의 성분이 성령이랑 상당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술에 취하다 할 때 그 취하다는 말이, 그렇죠? 성령의 지배, 그 말이랑 서로 충만이란 단어하고 취함이란 단어하고 서로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다, 성령에 취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따로 성령에 취한다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이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도 충만해지면, 좀 이따 다시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특별히 정말 목숨이 아깝고 정말 내가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죠? 심지어 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4장이랑 봐보면 정말로 죽인다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이랑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죽인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정 바뀌어버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는 계속 변화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바뀌는 삶,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싶죠? 아멘. 하나님,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같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세상의 것들은 열매가 없는 것들이라고 우리 11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술을 아무리 마시고 저 인간관계를 아무리 추구할지라도 열매가 없이 그렇게 찰나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더 영원한 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 말씀 봐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아끼라는 말을 굳이 쓴 걸 보면 무한히 정말 많을 때 이걸 아끼라고 쓰지 않죠. 네. 우리가 물이 정말 철철철 나온다면 물 아껴 쓰란 말을 잘 안 하죠. 물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아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네. 아마 특히 우리 어르신들, 네, 내가 지금까지 쭉 달려왔더니 이제 남은 시간이
물론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달려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남는 시간이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럴 때 시간이 더 아깝게 느껴지고. 근데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일 것이냐, 이 말씀 16절하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봐보면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그냥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때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한번 갔다 와라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왜 우리가 왔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주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며 그렇게 이 시간을 저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시간을 아껴서 쓰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최대한 기회를 잡으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봐보면 최대한 기회를 잡으라는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세월을 아끼라는데 최대한 기회를 잡으라고? 이 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기회를 잡으란 말은 뭔가 해야 될 순간을 놓치지 말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될 그런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꼭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기회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최대한 우리가 흘려버리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세월을 아끼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지? 라고 조금만 더 우리가 긴장해서 말씀을 붙잡고 같이 가시길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밥 먹고 살라니까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고 사람들이 다 직장을 갖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막 뛰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무작정 뛰어가지 말고 꼭 인생에서 한 번쯤 멈춰서, 근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꼭 그것을 묻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히 그 답으로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줄 압니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한번 가볼 텐데요.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것을 같이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화면을 봐보시면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것들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접하게 되는 거죠. 특히 아직 우리 주원이는 물 세례, 세례를 아직 받지는 않았죠. 혹시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아직 안 받았고, 그래서 이제 곧 내년 이제 우리 중2가 되면 우리 주원이도 물 세례,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렇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또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하고 물속에 아주 팍 잠기는 거. 근데 특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장로에서는 물속에 꼭 잠기는 것이 이게 상징적인 것이지 꼭 물속에 퐁당 빠질 필요는 없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거, 그 행동에 주의하는 게 아니라 의미에 우리 더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물을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세례를 거행합니다. 이렇게 물 세례를 줌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 정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물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또는 물세례를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정말 제가 간절히 그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하고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세례 또는 성령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보면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시죠. 아멘. 그러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원이 따라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켰을 때 도저히 마음에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도 그 말을 못하고 끝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러면 뭔가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성령님은 한번 우리 마음에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왔었는데 그때는 죄를 짓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사울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난지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죄를 짓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희가 때로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랑 함께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근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를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운전으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성령님을 뒷좌석에 모셨다. 같은 차에 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닐 수 있죠. 내가 운전하다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알아서 그냥 너 운전 잘못하잖아, 비켜봐,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냥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 운전 잘하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어떤 것을 우리가 성령님, 제가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성령님께서 저 대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운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랬더니 성령 충만?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능력 세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그죠? 병 고침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은사들을 막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프린터기를 붙잡고 프린터기가 주보가 나와야 되는데 주보가 나오다가 멈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프린터기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 시간 꼭 프린터기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프린터기 붙잡고 기도했는데 프린터기가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기도한 다음에 근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필요한 주보 수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양면으로 안 나오고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뽑으려고 하다가 왜 하나님 이걸 안 들어주시죠? 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성령 충만, 다시 한번
능력 세례가 꼭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봐보면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렇죠? 또 통역하거나 예언하거나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지혜죠. 또 한 가지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사죠. 아멘. 이렇게 능력 세례는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을 때 또는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을 때 성령이란 단어 또는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디귿 디귿 히읗. 죄송합니다. 퀴즈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그래서 바로 가야죠. 말씀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아멘. 여기며 성령 충만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모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양한 은사,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정말 죽음 앞에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스승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얘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이었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저번에 도망갔던 애들이 아니냐, 얘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표징. 그래서 제가 아까 비록 프린터가 고쳐지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맞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정말 늘 살아있는 영적 전쟁터처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기에 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개척교회, 마중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줄 압니다.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놀란 제자들의, 바뀐 제자들의 모습,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대제사장 무리가 그냥 풀어주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자기들도 당황한 거죠. 얘 제자들이 왜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풀어주었더니 마침 120문도 같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받았던 그 120문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런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답답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을 조금 넘는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이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이 비록 부족하고 음치고 여러 가지로 박자도 놓치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저는 또 이 부분에서 되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성령 충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가?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죠? 여기서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물론 어렸을 때는 혹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막 헷가닥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학교도 안 다니고 막 길거리 전도하고 막 이렇게 될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차마 기도를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상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삶이 확 바뀌지는 않죠.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어떤 일이든 더 두렵지 않게 부딪힐 수 있지만 학교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니고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수영하는 거랑 비슷한데 자꾸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세상과 물속에서랑 균형을 맞추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헤엄을 쳐가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물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봐.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너를 절대로 물속에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시지. 안 빠지겠다고 그렇게 어떻게든 막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면서 헤엄을 치면 칠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 한번 믿고 그 자유함에 풍덩 빠져봐.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을 영어로는 be filled with라고 해서 가득 채워지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맞고 수동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을 할 때 우리의 사모함이 사무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만큼 꼭 받으라고 우리에게 간절함을 말씀하시는 표현이면서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잠잔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잠들어 있는 것처럼 반수면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자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때 어떻게 해라? 그 빛을 바라봐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혹시 추운 겨울, 곧 추운 겨울이 오죠. 추운 겨울에 막 몸이 춥고 막 이렇게 막 으슬으슬할 때 햇볕이 짠하고 나왔을 때 햇볕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봐보면 이렇게 햇볕을 향해서 몸을 쫙 돌려서 햇볕을 바라보고 눈을 감으면 정말 온몸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햇볕을 바라봐도 우리 온몸이 그렇게 따뜻해지는데 주께서 빛을 비추고 계실 때 그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온몸이 성령으로 가득 충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자, 주를 온전히 바라보라.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리려고. 네. 주가 여기 계시는데 세상은 저기 있네요.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도 잡고 싶고 세상도 잡고 싶고 이렇게 애매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 서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 반쪽 내가 만족하고 그 반쪽으로 내가 충만을 채워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100%죠.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내 남편이나 부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99%만 사랑하고 나머지 1%는 이웃집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양다리, 양손을 잡고 있을 때 절대로 그곳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세상에 의지할 것들 다 내려놓고 저것이 없으면 내가 너무나 막 무너질 것 같고 외톨이가 될 것 같고 왕따가 될 것 같고 내가 못 살 것 같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저거 아깝지만 내려놓을래요 라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담대하고 더 두렵지 않은 그런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쉽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거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주를 선택하라고 두렵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몸소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과 온전히 서로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네. 하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란 말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새술, 새 부대. 우리 마음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졌을 때 그곳에 성령 충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됐어.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적응하여서 무뎌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주 발냄새가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너무너무 기뻤지만 다음 날에는 점점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어딘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점점 성령 충만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새 부대가 필요하다. 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아까 햇볕이 또 이동하면 계속 그 햇볕을 따라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는 훈련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을 끝나면 점점 새어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매일매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으로 늘 쓰여 있다는 것. 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답니다. 늘 새로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쉽지가 않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쉽지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 기름 부으심. 그러면 성령 충만을 소수의 누군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으셨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찾고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저도 부족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더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죠. 짧은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른 데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의 야성이라죠. 야성. 우리에게 스스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정말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길들을 놓아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부르셨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과거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렇게 우리는 기름 부은 자로서 더 담대하게, 안돼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가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그래도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거죠? 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의 말미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세상의 것, 잠깐 위로를 주는 술과 같은 거, 인간관계, 나의 의가 되는 종교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심취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멘. 혹시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뭔가 의지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결단하면서 같이 하가다 말씀 3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같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